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4월 우리 18일 우리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는 많이 따뜻해지는데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서 참 고생이 많으시죠? 참 우리에게 이 좋은 공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인데 요즘 이제 이렇게 날씨가 이래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리고 건강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때에만 가능한데 참 하나님의 은혜 손길에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실패하는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있어서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기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대로 우리가 그만큼 살아가지 못할 때 참 그것이 제일 힘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럴 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의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시작하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삶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할 때 참 얼마나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든지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내어놓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참 어떤 의미에서 이 길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사라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오늘 이 베드로 제가 지난 수요일 예배 때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실패자였던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제안,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깊게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2009년부터 2016년까지 OECD 주요 국가의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OECD 국가에서 보면 행복지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안타깝게 늘 항상 이 꼴찌에 가까워요. 이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를 했더니 우리나라가 꼴찌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한번 넘어지면 한번 좌절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세컨 찬스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좌절하고 절망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10대들도 그렇고 20대도 그렇고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요즘 이 M4 세대 이런 얘기들이 하도 오래 지금 지속되어서 그냥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되긴 하지만 한번 이렇게 좌절하게 되면 다시 기회나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사회, 그런 시기,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이런 주님의 은혜, 이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살릴 때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다시 살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원동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실패했을 때 자녀들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통해서 아마 더 큰 유익이 올 거다. 인생 가운데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모의 굳건한 신뢰, 이런 것들이 사실 자녀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불러일으켜 세울 때 가장 큰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요, 또한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확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을 향한,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 사랑의 표현이 얼마만큼 절실한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다시 살리셔야 되는데 어떻게 살리실까? 어떻게 시몬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실까?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다그치시거나 시몬 베드로로 하여금 그의 어떤 인지적인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이 베드로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키시는 방법은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죠.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조반 복음 후에 제가 지난주 수요일 우리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조반을 베푸시고 그 식사 자리를 통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기서 지금 이 질문이 비교급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번역본으로는 이 사람들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원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물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다른 제자들도 여러 명 있는데 너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여기서 다르게 풀어보면 너가 원래 직업업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는데 너가 원래 직업 이것을 다시 놓아놓고 다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지금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들은 이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때로는 질릴 때가 있고 우리 마음이 참 부끄러울 때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왜 이런 질문을 하나 라고 곤란하고 당황스러운 때도 있는데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베드로 안에 있는 깊은 것을 끌어내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할 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는 끌어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내면에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것들, 정말 중심의 것들, 우리도 미처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끌어내시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리신 놀라운 은혜의 상징인데 오늘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말씀인데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베드로의 답변을 보면 베드로가 원래 성자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